우리가 7장에 보면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의 장애가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박해받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곳곳에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박해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도 인물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더해보면 한 15,000명 가까운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택한 백성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복음을 믿고 거기서 구원받는 일을 하고 우리가 더 성숙되면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느긋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잘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 복음을 받았으면 무조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점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커지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만족을 했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빵을 누가 많이 먹을 것이냐, 우리로 말하면 국수를 누가 많이 먹을 것이냐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끼리 다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사건이 교회가 커지면서 사실 그게 문제거리가 될 만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누가 빵을 덜 먹을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영적인 에너지를 바깥으로 못 보내게 되니까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선교로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되고 그 선교의 이제 8장에서는 중심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표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5절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6절부터 좀 설명드리면 6절에 말씀해 보시면 5절부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제일 먼저 전했던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지지난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기다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보다는 좀 부족하긴 했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하는 그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힘을 얻게 하려면 표적이 나타나야 됐거든요. 초대교회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게 되니까 여기서는 표적이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겨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도 눈으로 보이는 일이죠. 마음의 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잘 모를 텐데 중풍병자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능력이
오늘날도 있다고 믿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 그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런 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요즘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그 플러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과거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능력을 믿는다 그래놓고 시체를 하나 갖다 달라라고 해놓고 내가 이 시체를 기도해 살리겠다. 근데 못 살렸어요. 못 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짜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됐고,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세가 떨어지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건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시신을 가져와라, 내가 살려내겠다. 그러면 누가 인기를 얻게 되냐면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살려낸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다 살려낸 거 아니거든요. 살려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안 살려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예수님 살려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치료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네들은 은혜가 없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전 동일하다고 믿어요. 근데 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 긴급하게 전달되는 곳에,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좀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보고하는 거에 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를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마리아 성에 하게 됐는데, 그 우리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시몬 하면 시몬 베드로만 떠올리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요즘 TV에 나와서 이렇게 쇼하는 그 마술사 말고 옛날로 말하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법사쯤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아주 신기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마법사였던 사람인데, 그 마법사였던 사람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하는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됐죠.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를 스스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러, 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만 말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혹은 이 사람이 보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뒤에 가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물려 죽지 않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뭐 스스가 나타났다, 허메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을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섬기는 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별한 이적을 베풀면 저 사람 신인가 보다 할 정도였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적을 많이 베풀고 신비한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까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뭘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면 빌립이 전했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빌립이 뭘 전했는지를.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죠. 그전에 복음에 전했던 내용은 핵심이 뭐였냐면 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복음의 중심이었다면, 빌립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조금 늘려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신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한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전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가 당시의 복음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는 후에 가서 사도행전 딴 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한마디로 뭡니까 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게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 사도행전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거를 요즘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랑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옛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에 조금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라 그러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사람 옛날의 것들을 다 버렸고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다른 말로는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그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복음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복음 내용을 전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13절에 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내용만 보면 시몬이 분명히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한데, 이 뒤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굉장히 심한 욕을 하거든요. 네 마음이 악독하고 너는 이 도에 분깃도 없는 사람이고 내 마음의 악함을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과 함께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슈로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냐. 두 번째는 뒤에 가면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거냐? 그게 두 가지가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뒤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악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그리고 네가 이 악함을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분깃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 때문에 하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직을 매매하는 경우, 성경에 보면은 요즘도 보면 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뭐 교회를 사고 판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성직 매매나 교회 매매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성직 매매는 성경에서 극한 악한 겁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초대교회에 그게 아주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에 들어갈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그게.
근데 그 성직 매매나 소위 부자 세습 같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라는 이름에다 Y자 붙여가지고 시몬이, 그러면 성직 매매, 성직을 세습하는 거. 이 사람 이름에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규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든지, 뭐 누구한테 물려준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는 기독교적인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한다 할 때는 소돔 사람 같다. 그래서 이건 소도믹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도믹 그러면은 거기다 IC를 붙이면 이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도믹이라는 말이 동성애라는 뜻인 것처럼 시몬이라는 말이 성직 매매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좀 의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안 믿었나 보다. 예를 들어서 다시 13절에 보시면 시몬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믿었을지도 몰라, 안 믿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냥 흉내만 냈다 그러는데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믿었다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도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도 돼 있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뒤에 가면 나오는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눈속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나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갔지만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확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나왔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래도 사도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고 사도에게 인정받았던 집사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모든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잘 확인해라. 누구든지 4장 2절인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이런 표현인 것처럼 누구든지 간에 그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닌지,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던 건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랑 이제 요한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확인하러는 갔는데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한 게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고도 되어 있고 전심으로 따르다고도 되어 있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안 받았나? 이게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 그래도 너 성령 받아야 돼. 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거랑 성령 받는 건 별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은 하나예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네, 아멘.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쇼를 할 수 있으면 쇼는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볼 땐 그 사람 행동도 못 따르고 말도 그러고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누구 돌아가실 때 보면 임종 예배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세요. 믿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왠지 찜찜해요. 목사님이 받았다고 하니까 받기는 받아들이는데 저게 돌아가시면서 그냥 하신 소리인지 대충 하신 소리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뜻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도 되어 있고 세례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도들이 지금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 성령은 오순절 강림으로 한 번 임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각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지만 누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안수하면 너 성령 받아, 그 사람은 100% 악령에게 휩싸인 사람이에요. 성령은 누가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면 여기서는 지금 안수했잖아요. 뒤에 가면 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또 그러면 내가 내가 너 성령 줄 수 있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내가 준다고 해도 안 되고 내 말로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도 안 되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내에서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심령의 뜨거움도 있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외국어로 복음도 전하고 막 여러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그걸 몰라요. 이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로 가시적인 건 어떤 거냐면 이 본문에서 내용을 봤을 때 앞뒤로 가보면 주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당시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성령 받음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지금은 이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확신만으로는 모르고 이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신앙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한 이적을 통해 가지고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소위 성령의 반복적 임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이에요. 성령 강림은 항상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거나 임재하시거나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주거나 사람이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누구한테 안수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하시는 것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옳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때 사도행전 2장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담지자라고 하거든요. 성령에 가득 차신 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올라가셨으면 그분의 사역이 다 마쳤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마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누가 오셔야 되면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사역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수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령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딱 한 번에 있는 사건이고 나머지 사건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라고는 부르지만 성령 강림이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성령 강림은 꼭 오순절 성령 강림 딱 한 번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시적인 역사예요. 그들이 이제 막 예수의 신앙의 길로 돌아섰는데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면 선교지나 이런 데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일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침의 은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시화된 역사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걸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에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기했던 거예요. 다시 18절에 가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뭐 누구도 방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약간 쇼였거든요. 마술을 한다고 했지만 약간 쇼 같은 거 부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손 얹고 기도하니까 뭐 푹푹 쓰러지면서 뭐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이거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보다는 돈이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도 기도해서 누구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이게 성령은 내가 누굴 주고 싶다고 주거나 성령 받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아주 심한 말을 하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선물이란 말은 값없이, 그죠? 값없이가 의선이고 두 번째는 선물은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으로 주시는 거고 또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랑의 은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예요. 혹 어떤 사람이 방언 못하면 가짜다.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이 방언하면 좋겠지만 방언 못하는 거 가짜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예언 받은 사람은 너 방언 받다고 멸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다 방언도 그칠 텐데 남는 건 사랑뿐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만 남는데 그런 방언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신기하고 그걸 내가 돈 주고라도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저 사람이 꽤 사모하나 보다 싶은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20절 중간에 보시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 많았나 봐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면서 자기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요까지만 들어보면 이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던 거짓말이고 세례 받은 것도 거짓말이고 주님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도 거짓말이구나 싶은데 사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아는 건 맞아요. 세례 받은 것도 맞고 예수를 믿은 것도 맞는데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회개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하고 사도들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보세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구원의 중요한 표징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원받은 거의 증거는 회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 가지는 뭐였냐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데도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절대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안 돼요. 이건. 죄는 큰지 작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회개하라 그래요. 너 회개해라. 하나님께 인정해라. 사람들한테 인정해라. 잘못했다 그래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큰 죄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난 절대 안 그랬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같은 학자도 주장하기를, 개혁주의 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주장하기를 구원받은 증거는 그 사람의 회개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회개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나오잖아요. 다시 보시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23절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맞아요. 그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함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기회는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기회는 없어요. 죽으면 죽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고. 우리 왜 그 영화 미션에 보면 그 남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 남자 죽고 아내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안 되면 자식들이 가서 전하고. 그래서 자꾸 죽는 것 보고 안 돼가지고 이 사람 그 과란이족인가 그 사람들은 여자는 못 죽인대요 원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 다 죽고 나서 여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들 다 죽은 자리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내 남편 죽인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참 신기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분노하고 원한을 갚고 원수 갚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일을 하는데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미워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복음 전할 대상이고 다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강제로 이끌어가서 사마리아와 유다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도 드러났던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예수 믿고 증거들과 또 예언의 은사들과 방언의 은사들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므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같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같이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앞 꼼짝 못하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야, 저 도가 얼마나 길래 도대체 저렇게 신적 존재를 불리던 사람이 저 도에는 꼼짝 못하는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숙이는 거 보면 뭐가 분명히 있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때로는 욕심 가운데 이끄셨지만 시몬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에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봐요. 그 정말 예수 믿지 못할 사람, 회심하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잖아요. 가끔 보면 교회 반대하는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시몬에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큰 자라고 해가지고 시몬 마구스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이름에다가 마구스라, 크다는 뜻의 마구스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거든요. 마구스가 원래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사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들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영어로 맥이라고 불러요. 맥이. 그 마구스라는 말이 마술사인데 마술사에다가 아이자를 붙이면 그게 이제 저게 되거든요. 마법사들이 되거든요. 이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법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사용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 없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사람도 없고, 또 안 변할 사람이 변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 우리나라든지 이웃이든지 세계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시대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보여주셔서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